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부인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하는 얘기를 보았죠. 아브라함은 매우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 남은 과제는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집에 늙은 종, 오랫동안 함께 왔던 종,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그 종을 불러서 저 멀리 자기 고향, 자기 친척, 셈족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은 이제 주인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멀리 여행을 해서 신부감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가정을 꾸리는 이야기가 24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남은 여생을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남은 과정 일들을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의외의 일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다시 부인을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이 다시 부인을 얻어 자식을 낳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옵니다. 아니, 이 말씀을 읽으면 제정신인가 싶어요. 아니, 늙었잖아요. 죽기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게 순서는 이게 25장에 쓰여 있지만 아마 사라가 살아있을 때 이루어진 일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40살이 넘은 아브라함이 부인을 새로 얻었다는 것이, 그리고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그두라라고 하는 이 여자를 부인으로 얻은 것은 훨씬 오래전에 사라가 살아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부인을 얻었는데, 사라가 살아있을 동안에 부인을 얻었는데, 그래서 후처를 얻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순서대로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구드라를 얻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노년의 아브라함이 이제 뭡니까?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의 엄마인 하갈은 이미 떠났고, 그 집을 떠났고, 남아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여러 가지로 노년의 아브라함이니까 늙었으니까 아브라함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정부라든지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여성 중에 한 명이 그드라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제 도와주고 그러다가 부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마치 이제 다윗 왕이 늙었을 때에 다윗 왕을 위해서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가 도와주면서 이제 뭡니까? 몸종인데 도와주면서 이제 같이 이제 뭡니까? 한 방에서 자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아마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나이 어린 구드라가 아브라함을 섬기면서 그런 과정에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낳다 보니까 6명을 낳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75살에 죽었거든요. 그 140살에 이삭이 장가가고 그 다음에 175살까지 살았는데 35년을 더 살았단 말이죠. 이삭이 결혼한 시점으로부터 3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구드라가 후처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년에 다시 가정을 꾸리고 다시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미 늙었어요. 아마 인간적으로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자녀를 주십니다. 새로운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요. 그렇게 늙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는데 자녀를 낳았다는 거죠. 아마 그들은 아마 젊은 여자였을 겁니다. 그죠? 젊은 여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100살 이상 차이가 났을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구드라는 아브라함이
자녀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두라가 6명의 자식을 낳았다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여러분,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너의 별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이삭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삭과 관련된 약속이기도 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이지만, 그런 축복이지만, 일반 은총 차원에서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삭만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자손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25장에 보면 그두라가 6명의 자식을 낳는데, 그 6명의 자식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후손들이 또 이어지죠. 그죠? 또 이어집니다. 이어져요. 그 후손들이 또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욕산이 두 번째 아들이죠. 그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그 다음에 드단은 또 아수르 족속과 해가지고 손주까지, 그죠? 아들의 손주의 증손주까지 내려가는 것, 후손들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기저기에 많아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삭이 결혼해서 나갔고 출가했고, 그리고 이스마엘도 오래전에 나간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고, 그 홀로 남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차원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많아지는 것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특별 은총 차원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일반 은총 차원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 차원에서 또 친구들도 만나고, 또 가정도 꾸리게 하시고, 또 이제 일반 은총 차원에서 직업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반 은총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주책이죠. 늙은 아브라함이 젊은 여자를 다시 얻어가지고 다시 자식을 낳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 좀 헛된 일로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고 또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여정, 외롭게 살지 않으시는 여정을 주신다는 면에서 감사할 일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죠? 여러 명의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 보면 이제 그와 함께 아브라함이 뭘 또 합니까? 보면 25절과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재산 분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셨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재산 분배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녀들이 재산 분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재산 분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재산 분배를 하는데 이삭에게는 많이 줍니다. 그죠? 이삭에게는 많이 줘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줬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줬다. 그래서 재산 분배를 할 때 이삭에게는 왕창 몰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삭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여기서 말하는 서자들은 이스마엘과 그리고 또한 그드라의 후손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이 여러 명의 자식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줬어요. 이삭에게만 몰빵을 한 게 아니고 서자들에게도 나눠줬어요. 정리한 거죠. 아마 죽은 다음에 자식들이 했으면
아마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 자식을 낳은 다음에 적당히 그들에게도 한 몫씩 떼어 줬어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죠? 그 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내보냅니다. 그들로 하여금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결국에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 자식들에게 재산을 일정 부분 띄워주고 그들을 이제 내보내는 겁니다. 내보내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정리를 다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보내요? 동쪽, 동방으로 가게 합니다. 이 동방은 에덴의 동쪽을 생각나게 합니다. 서쪽이 아니고 동쪽. 왜냐하면 서쪽은 지중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서쪽은 가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제 동쪽인 넓은 땅으로 이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갈 길을 가게 합니다. 이삭과 분리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지혜로움이죠. 지혜로웁니다. 그 자식들을 적당히 다 내보내가지고 적당히 분리해서 독립시켜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싸우지 않고 적당하게 사이좋게 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여러 명의 자식을 두었지만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삭을 언약의 자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언약의 계보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삭에게만큼은 가나안에 살도록 나머지 자손들은 다 가나안을 벗어나서 동쪽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삭만큼은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무르도록 하는 겁니다. 자식이 많지만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이삭이 장남인가요? 장남은 아니죠. 장남은 이스마엘입니다. 장남은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장남으로 인정하지 않고 언약의 자손은 이삭으로 인정하면서 그 이삭에게 가나안 땅에 머물도록 합니다. 결국 구속사적인 흐름이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약속의 자손은, 언약의 자손은 이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과 다른 자손들을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상속권은 이삭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정리를 딱 합니다. 자,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남은 여생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내가 남은 여생을 정리할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맞아요. 우리들도 이제 죽음이 임박하면 조금씩 정리를 합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길까? 그리고 어떻게 남길까? 어떻게 분배할까? 이런 거죠. 물질적인 재산이 많으면 여러분 자손들이 싸웁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자손들이 재산 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을 때 어떤 분들은 살아있을 때 나눠줍니다. 살아있을 때 나눠주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살아있을 때 나누면 또 이제 자손들이 부모님을 무시합니다. 응? 내가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 자식 얘한테도 주고 얘한테도 줘요. 그리고 이제 나는 자녀들한테 이제 갑니다. 내가 자녀들한테 갑니다. 그러면 한 달은 잘 챙겨줘요. 그죠? 한 달쯤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구박하고 무시하기 시작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자식 죽기 전에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 자식들이 부모를 잘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물질적인 재산을 어떻게 나눠줄까? 언제 나눠줄까? 이런 것이 이제 어려움이죠. 그죠? 어려움. 근데 여러분,
사실은 얼마 없는 재산이 별로 없으면 그런 고민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사실 영적인 재산, 영적인 측면에서 믿음을 남겨주고 싶어요. 그들이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독립해서 나가서 그들 스스로 잘 지내면서 그들 스스로 조금씩 축적하고 그러면서 분가해서 성장해가고 독립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절한 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남은 여생을 어떻게 정리할까? 어떻게 매듭지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한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지막까지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녀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약속을 붙잡아야 될까? 이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잡읍시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잡읍시다. 우리가 무엇을 남길까요? 믿음을 남깁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요? 여러분,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뭘 물려준 거죠? 믿음을 물려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준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다. 너는 가나안 땅에 남아라. 너는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은 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하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결혼시킬 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붙잡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들고 그것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잘 세우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잘 매듭 지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좀 더 좋은 것을 물려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떠난 다음에 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손들이 우리가 떠난 다음에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정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